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청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가요? 나는 그때가 좀 지났다라고 생각하신 분. 그럼 저는 청춘일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한 분밖에 대답 안 하셨지만.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까 10대 후반에서 20대까지. 네. 놀라셨죠? 네. 그건 그냥 네이버 사진정이고 그냥 젊음의 때를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 총장이었던 사람 중에 나단 푸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청년의 조건을 정의를 좀 해봤습니다. 이 5가지가 있으면 청년이다, 청춘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번 봐보세요. 첫 번째, 흔들 수 있는 깃발. 둘째, 변하지 않는 신념. 세 번째, 따를 수 있는 지도자. 넷째, 평생을 함께할 친구. 다섯째,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 이것이 청년의 가슴을 이끌 수 있는 5가지 요소랍니다.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계십니까? 이 중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철학자 중에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것을 붙들고 싶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결국 같은 말이죠. 흔들 수 있는 깃발, 변하지 않는 신념,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청춘의 정의다. 둘러 말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도 누워서 여러 가지 유튜브를 보다 보니 대부분 이런 거였습니다.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법. 어떻게 해라. 처세술, 대인관계가 관련된 것. 특히 젊음의 때에 어떻게 인생을 보내야 가치가 있을까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오늘 힌트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야만 합니다. 자, 왜 예루살렘을 향해 가야 하냐면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들을 위한 전도자인가요?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자인가요?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자예요.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을 위해서 전도를 하고 나서 이제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보고를 하러 가는 겁니다. 중간에 가이사랴라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 항구 도시에 이르러요. 거기서 빌립 집사님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대충 경로를 보면은 지금 중국 쪽 남쪽, 전 자세히 모르지만 상해 남쪽 이런 데서 이동을 해가지고 지금 인천 쪽으로 간 겁니다. 여기 가이사랴. 그다음에 예루살렘이 대충 한 전주나 대전 쪽에 있는 거예요. 이 동선으로 쭉 따라간 겁니다. 그 중간에 이제 인천쯤에서 멈춰가지고 정비를 한 거예요. 여기 빌립이 살고 있었거든요. 자, 그 내용이 8절에 있는데 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라고 나와요. 여기 빌립 많이 들어보셨죠? 사도행전 6장에 나옵니다. 초대교회 선출된 7 집사님들 중 한 명이에요. 이 7 집사님들 중에 유명한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누군가요? 네, 스데반 집사님. 이 빌립 집사님은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뽑힌 사람이에요. 그때 같은 인물이에요.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는지 사도행전 8장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빌립이 노방전도를 하러 나가는데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마술사였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빌립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에게도 이런 능력을 달라 라고 이야기하고 빌립한테 엄청 혼나는 내용도 나와요. 그리고
멀리서 이디오피아에서 온 내시가 있는데 이 내시가 그 성경을 해석을 하지 못해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빌립이 그걸 풀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아무튼 이분이 참 대단한 분입니다. 딱 봤을 때 어마어마한 영성이 느껴지는 그런 분이에요. 이 빌립이 사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일행이 잠깐 머물게 된 가이사랴 지방입니다. 그 빌립의 집에 바울이 잠깐 들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집에는 또 한 명의 인물이 더 머물고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가보라는 인물입니다. 10절에 나오는데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아가보도 누구냐면 선지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의 집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일단 바울이 있겠죠. 바울이 있고 그다음에 누가 있냐면 바울을 늘 따라다녔던 의사 누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그리고 바울의 또 다른 동역자인 실라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집은 빌립의 집이니까 빌립도 머물고 있겠죠. 그리고 빌립의 네 딸들이 있습니다. 구절을 보시면 이 딸들도 모두 예언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요. 말씀에 충만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선지자 아가보도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한 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기에. 자, 이 모임은요, 이 사람들의 모임은 세상으로 봤었을 때는 별 볼일 없는 모임입니다. 주목할 것이 없어요. 이들에게 돈이 있나, 뭐 능력이 있나, 힘이 있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가요? 바울, 누가, 빌립, 실라, 아가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이 여기 다 모여 있어요. 이 사람들의 모임은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주목하지 않는 모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었을 때는 하나님이 가장 주목하는 곳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저는 이런 모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내세울 것 없고 그리고 혹시 함께 기도하던 동역자들의 모습을 봐도 지금은 우리에게서 아무런 선한 것이 없을지라도 그리고 오늘 기도의 자리가 이 금요일 밤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놀 거 많고 할 거 많은데 이 악물고 온 이 기도의 자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받지 못하는 자리고 믿는 자들에게서도 가끔은 조롱을 받는 자리라 할지라도 저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모여있는 자리이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갑자기 예언을 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자, 아가보가 지금 뭐 하면서 예언을 하냐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띠를 하나 들고 나서 자기 손과 발을 묶는 겁니다. 발은 묶었을 건데 손은 어떻게 묶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손은 어떻게 묶은 겁니다. 손발을 자기 묶어요. 그리고 말을 해요. 연극을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자,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이 띠의 주인공이 있는데 이 띠의 주인공이 예루살렘에서 묶여서 잡혀갈 겁니다라고 예언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다른 집에 가면은 잠바나 겉옷을 벗어놓죠. 마찬가지인데 당시 유대인들의 옷은 쉽게 말하면 가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었을 때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그 묶었던 띠 있습니다.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걸어놓는 겁니다. 이게 우리로 말하면은 겉옷을 벗어놓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띠를 벗다, 풀다는 것은 겉옷을 벗다라는 말이에요. 잠깐 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빌립의 집에 옷걸이가 있었을 건데 옷걸이에 뭐가 걸려 있었냐면 막 띠들이 걸려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막 띠들이 걸려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가보가 거기서 띠 하나를 이제 들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띠의 임자가 지금 내가 이 손과 발을 묶듯이 이 묶여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거다라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라고 말은 하진 않아요. 근데 이 띠의 임자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알죠. 이 띠가 바울의 띠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 예언 이렇게 될 것은 아가보만 맨 처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21장 4절을 보시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르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기선 가이사랴에 있기 전에 두로에 있던 데입니다. 그 더 위쪽에 있던 데. 가이사랴 인천 쪽이라 그랬죠? 두로는 약간 평양쯤 됩니다. 신유주 평양 쪽. 거기서 머물 때 이제 그 제자들이 또 이야기를 해요. 예루살렘으로 안 갔으면 좋겠어요라고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도 누가 하냐면 아가보라는 사람이 또 합니다. 바울 일행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편했겠죠.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목사님, 예루살렘으로 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라고 권면을 해요. 누구에게나 이렇게 말할 거예요. 위험하니까. 여기 대학부들 계실 건데, 그 대학부 여러분 혹시 제가 외부 집회를 가요? 만약에. 근데 거기 되게 위험해요. 그리고 좀 가기 되게 험난한 곳이에요. 그러면 나 거기 좀 다녀올게. 그럼 여러분들은 네, 열심히 가서 복음 증거하고 오십시오라고 말할까요? 여러분들과는 달리 여러분들에게 말했겠죠? 근데 여러분들과는 달리 바울의 제자들과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잡았습니다. 굳이 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위험한데 왜 가냐. 이게 바울 일행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반응이 달라요. 13절에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묶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죽을 각오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자, 왜냐하면 바울은 이 사실을 이들에게 처음 들은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본인에게 먼저 말씀하시거든요. 20장, 오늘 21장이잖아요. 20장에 보면은 이 사실이 나와요. 20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람들에게 듣기 전부터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나는 이걸 몰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야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왜 굳이 이 길을 걸어갈까? 20장 24절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유명한 구절이죠.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유가 나옵니다. 사명입니다. 사명. 바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게 바울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2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이 왜 죽을 것을 각오하였어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바울에게는 흔들어야 할 깃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평생 함께할 사람이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함께 부를 이름이 있었습니다. 전부 똑같습니다. 그게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을 위해서 바울은 자기 전부를 걸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전부를 걸 만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나요?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나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자신 있게 바울처럼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 이름이다. 난 이것을 내 인생을 걸었다. 바울의 인생은 정말 단순합니다. 삶의 루트도 단순해요. 한 가지 방향밖에 없어요. 바울이 왜 살지? 어디로 가지라고 하면 답은 똑같아요. 예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이 이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부도 마찬가지죠. 죄송합니다. 대학부 사역자라 좀 인용할 게 이거라서. 대학부 집회 끝나고 외치는 구호, 졸업생들도 아시죠? 이게 뭡니까? 우리는 땅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니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이 구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구호를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의 고백으로 바꿔보면 뭐예요? 이거예요. 예수 이름을 위하여.
이걸 우리가 날마다 외치고 있다고요. 매주마다. 자, 그러면 이겁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우리 청년부 여러분 그리고 대학부 여러분, 정말 우리도 예수 이름에 우리의 전부를 걸고 있냐는 거예요. 진짜로. 이 말입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학교에 다닙니다. 직장에 갑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고 직장에 다닌다고 해서 진로의 고민이 끝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더 복잡해집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 더 큰 변화, 더 큰 각도의 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진로 고민과 방향에 대한 고민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막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해가지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이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네가 가는 곳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정말로 있을 거야. 난 네가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만약에 응답이 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근데 나만 그 응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가족들도 나한테 그런 말을 하고, 주일 갔는데 우리 속으로 목자도 나한테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너한테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너 거기 가면 되게 힘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자꾸 네가 좀 그쪽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나에게도 주시는데 너 어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너 이번에 가게 될 길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는 그 길을 걸어갈까요? 많은 경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 지금은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구나. 피할 길을 먼저 주셨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기도하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이건 공통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기도하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이들이 바울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라. 바울 자신도 알아요. 이유를 알아요. 환난과 핍박이 자기를 기다려 있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한 줄 알아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응답은 똑같습니다. 내가 받은 응답과 그들이 받은 응답이 똑같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 거다. 근데 응답은 똑같이 받았는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해석입니다. 해석. 바울은 해석이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가 거기 가면 어려움을 만날 거니까 죽을 수도 있으니까 가지 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가게 될 길이 굉장히 어렵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그 길이니 기도를 부탁한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어느 해석이 하나님 마음에 맞을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 응답도 동일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면 이게 다릅니다. 해석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뜻이 아니라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알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바울은 지금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응답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면, 내가 가야만 하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은 어려워도 가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바울의 모습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달라서 그런가요? 그때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이 달라지셨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다른가요? 아닙니다. 차이는 이겁니다. 해석입니다. 해석. 이게 바울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같은 기도응답을 받고 우리는 해석을 다르게 합니다. 내가 편한 쪽으로 해석을 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어려우면은 부담스러우면 그 길을 가지 않겠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내가 갈 길이 어렵고 힘들 것 같으면 그것을 다음에 하겠다고 해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전부를 걸고 나가겠다고 해석을 한 거라고요. 물론 해석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를 때도 있을 거예요. 저는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방황하는 지체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갈팡질팡해요. 자, 그런데 어떤가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모르는가요? 모를 수도 있죠.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을 정말 모르지 않아요. 다만 그 뜻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싫을 뿐이에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소리 지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단 내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요. 근데 우리는 피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알면서도 피할 때가 참 많아요. 그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죠. 기도 좀 더 해볼게. 이때 기도한다는 말은 더 기도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시간 좀 벌어볼게 이 말이잖아요. 기도는 하지 않고 드라마틱한 하지만 자연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지기를 우리는 꿈꿉니다. 이걸 그냥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보고 계속 시키실 거 알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생각보다 많이 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되게 좋은 말 같죠? 자연스럽게 그것이 바뀌어지길 원해요. 기도하지 않고 바뀌길 원합니다. 그걸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맞습니다. 우리 삶에는 기적과 같은 상황의 변화들이 필요해요. 저의 삶에도 삶의 반전이 필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 삶에 진짜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필요해요. 여러분, 바울은요 정말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은사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바울은 똑똑하잖아. 그리고 정말로 기도의 영성이 있었고 삼층천을 다녀올 만한 기도의 능력도 있었잖아. 뛰어난 사람이고 똑똑했잖아. 그러니 하나님이 쓰셨지. 아닙니다. 바울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해서 그 능력을 쓰신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 있는 능력은 전부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쓰신 이유,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유는 그가 남달리 가지고 있었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남다른 능력이 아니라 그의 남다른 마음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바울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전부를 주님께 드리겠다는 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능력을 주신 겁니다. 온갖 영적인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던 일 가운데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능력이 뛰어나서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라 바울의 남다른 마음 때문에 바울이 하던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입니다. 그분에 대한 태도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핑계가 많은 사람, 늘 변명하는 사람.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그래도 그 사람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마음을 보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이게 마음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힘들다고 하는 청년들이 계십니다. 맞아요. 제가 봐도 정말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 말고 우리 인생을 정말로 힘들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요, 굉장히 인생이 단순해집니다. 그거 아십니까? 왜 우리 인생이 복잡한지 아세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내 인생을 전부 걸 만한 그것을 아직 못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많죠. 하지만 나는 진짜 이거 아니면 안 돼 하는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난 이거 아니면 죽을 거야. 난 이거 때문에 인생을 전부 걸 거야 하는 사람들이 인생이 복잡하게 사는 거 보셨습니까? 되게 간단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 말고는. 그쪽과 관련된 거 아니면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이것 때문에 태어났으니까. 이것 때문에 살아가니까. 삶이 되게 단순합니다. 내 삶이 복잡하다는 것은 지금 나의 삶에 전부를 걸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서 1장 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마음을 정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그리고 쭉 이렇게 살아간 거예요. 한평생 동안. 단순하죠. 고민하지 않잖아요. 이때는 기도할까? 이때는 기도하지 말까? 이때는 먹을까? 이때는 안 먹을까? 고민 안 합니다. 그냥 그대로 쭉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과 다니엘과 같은 성경의 인물들, 그리고 가끔씩 우리 주변에 보이는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무런 고민도 없이 이런 믿음의 결정들을 턱턱 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고민을 해요. 갈등해요. 근데 마지막에 믿음의 선택을 해요. 이게 뭐지? 어떻게 되지? 이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 쉬고 싶은데,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내가 선택해야지. 이렇게 결정하는 것 뿐이에요. 예수님도요, 고민했습니다. 갈등했어요. 어디서 그러셨죠? 십자가에서. 이 잔을 면케하옵소서. 고민했죠? 밤새 씨름했습니다. 안 하겠다고. 못 하겠다고. 갈등했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선택을 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이라고 강심장인가요? 아닙니다. 바울이라고 어떻게 안 무섭겠어요? 여러분, 바울을 알아요. 매를 맞아봤거든요. 돌에 맞아봤거든요.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해봤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봤거든요. 감옥에도 갇혀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알아요. 철부지 어린아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갈 거다.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절대로 고민과 갈등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갈등이 없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도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중에 38절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다.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돈을 가지고 움직여 보려고 해도 이들의 마음이 끝내는 하나님께 향해 있었고, 생명을 위협해서도 이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더니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향했고, 물질적인 성공과 부와 명예를 준다고 했는데 흔들리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께 향했던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은 사람들이란 게 아니라 많이 넘어지고 많이 고민하고 많이 씨름했지만 결국에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갖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복했던 질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부는 무엇인가요? 내게서 이것을 빼버리면은 내 자신이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게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걸어가는 이 길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대로만 살면 오늘이 되었던 내일이 되었던 오늘 지금 이 모습으로만 살아가면 내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정말로 수고 많았다. 이 말씀과 위로를 받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살아가면은 우리 주님 언제 오실까요? 모릅니다. 오늘 밤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그때 이 수고했다 이 한마디 들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자신이 없다면 내 삶에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지금 이대로 살면 나는 정말 잘 사는 것일까? 이대로 살면 예수님이 나를 수고했다라고 따뜻하게 안아주실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밤마다 이 생각을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청년의 때 가장 큰 축복은요,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 빨리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남들 부러워할 만한 애인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학벌 좋은 것도 아니고 안정된 직장에 먼저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청년의 때 가장 큰 축복은 내 인생의 전부를 걸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청년의 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내 전부를 걸 만한 그 무엇.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이 끝나도 내가 죽던 그분이 내 삶에 먼저 오시던 후회가 없을 만한 그 길을 오늘도 걸어가셔야 돼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예수님이 과연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사셨으며 자기의 목숨을 바치셨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탄식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걸까? 이 세 가지에 대한 대답은 전부 동일합니다. 그 답이라면,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라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전부 걸어도 충분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천이라 한다면요. 그 일이 뭔가요?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안정된 직장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가장 소중한 거 주지 않았고 예수님이 나의 성공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고 나의 성공 때문에 성령께서 지금도 탄식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리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겁니다.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전부가 다 목사나 선교사가 되라는 말이 아닌 거 아시죠?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왜 공부를 하는 건가? 내가 왜 이 회사에 다니는 건가?
내가 왜 이 진로를 선택했는가? 내가 무슨 전공을 선택하든지, 어떤 회사에 취업해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정말로 내가 내 인생을 걸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다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끝까지 흔들어야 될 깃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곧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끝까지 주목하지 않는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부여잡으면서 삶의 예배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고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이 진리의 복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전부를 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